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모든 가정의 가족들에게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실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우리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영상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조금 다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종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혹독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를 없이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친바된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어느 시기에 있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 1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용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속량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승천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함께 승귀되어 내가 승귀한 것은 너희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함께 일으키심 받았고 함께 승귀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상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지체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 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통치권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땅 아래에서 고통하며 귀신에게 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때로는 우리가 약간의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속량한 것은 교회들을 구속한 것은 나의 깃발을 싸우고 내 깃발을 들고 승리하는 군사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싸울 군사들이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기도 안에서 늘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이 우울한 영으로 슬픔의 영으로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충만하심이다. 빛들을 나타내지 못해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원망보다는 어느 지도자를 대한 원망보다는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날 보면 온통 세상이 새카맣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바다가 새카맣습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할 때 바닷물이 맑은 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떼가 아주 싱싱한 고기떼가 와서 뛰어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좀 더 활기차고 또 그런 악한 영에 눌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힘있게 이 땅을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만들고 힘써 일해도 우리를 고통에 빠뜨려 물질이 새어나가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건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에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목에서 멍에가 부러져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증가되고 충만해지면 우리가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짐들이 다 굴러가게 만들고 목에서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다양한 우리 고통에 빠뜨리는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들이 부러져 나간다고 이사야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의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32장 9절입니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건 이제 일찍이 이스라엘 보고 하는 말이지만은 요거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여러분, 왜 가시와 찔레가 났습니까?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다 물 붓는 짓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오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안일한 여인들아라고 하는 것에서는 교회들이 너무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거스려서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땅에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쁨이 있는 그런 성읍인데 그런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너무 안일하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 기름 부으심,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이 자꾸 너무 안일하고 게을러서 말씀으로부터 자꾸만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없을 때 모래 사막같이 비를 언제 맞았는지 모르는 광야같이 그렇게 바싹 말라버리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은 새로 기경을 해야 되는데 기름 부으심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는 거기에 아무런 싹도 심을 수가 없고 곡식도 심을 수가 없고 과수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때로 비를 내리주고 그런 땅을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사모할 때 갑자기 기름 부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밭을 계속해서 묘목을 심고 은혜 가운데 자꾸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도록 하는 땅이 된다면은 그 가정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은 한 나라도 행복해지지만 한 가정과 한 개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 메시아의 나타나심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40일 동안 다시 부활하셔서 거하실 때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코앞에만 보고 내 손에 잡힌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저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사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셨고 하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존재하는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말씀을 하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셨을 때 두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가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많이 우울해 있는 나라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실시간 때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모두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한국교회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중심의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모두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하늘에서 다들 절 보고 격려하는 거죠. 너를 내려다보고 있다. 너를 응원하고 있다. 너희 나라가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이 있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실시간은 더 다른 때보다 더 차분하게 기도회를 인도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은혜샘에 내려오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 뭐 보는 사람들은 네가 얼마나 욕심이 없이 순수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내려올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말씀 안에 있다면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세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너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고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두에게 큰 믿음을 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이 모든 이에게 퍼져나가면 좋겠어. 그랬습니다. 오늘 밤 모두에게 향기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온 나라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무엇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욱하는 버릇을 고치고 욱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온 나라에 이제 뭐 나라 위해서 기도 중에 들은 음성이라서 모두가 화가 난 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럴 때일수록 저보고 당부하셨어요. 더 차분하고 더 고상하게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해라 라고 명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은 특히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성령의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린 적이 있는데 큰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 어려움을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한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처받은 마음도 있었고 또 가난하고 또 많이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녀들도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가정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전할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은 놀라운 은혜가 내려지는데 기도 응답이 굉장히 신속한 것을 체험합니다. 나아가서 어떤 그 가정에 빈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니십니다. 가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이런 기름 부음을 받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사모님들을 지금 도와드린 제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온 몸에 불이 임하는 듯이 몸이 더웠습니다. 손도 뜨겁고 발도 뜨겁고 등도 뜨겁고 머리도 뜨겁고 입술도 뜨겁고 성령이 그러셨어요. 음성을 그럴 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입술이 뜨거운 것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주기 위함이고 네 손이 뜨거운 것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함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증가하도록 영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라. 그리고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올곧게 서 있어라. 말씀 앞에 곧게 서 있어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모님들 모임을 인도하려고 준비해 놓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그때 처음에 저 옥천에 있는 좋은 기도 동산에서 사모님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요? 라고 여쭤봤을 때 나무들이 숲에 쫙 있는데 그 중에 가시나무들이 많았어요. 나무는 영혼을 말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가시만 있는 그런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많아서 아, 이 말은 그때 성령께서 그랬어요. 나무들을 새롭게 해라. 마음들을 새롭게 해라. 굉장히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런 기름 부음이 모든 사람에게 좀 퍼져나가면 좋겠어. 그러면서 동료를 주셨어요. 내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아마 퐁당퐁당이라는 그런 노래 같은데 하여튼 그런 노래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임파테이션 하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백의종군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당일날 떠나는 날 아침에 영안으로 보여주시길 그 기도원 앞에가 큰 잔디밭이 원형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맑은 물이 강처럼 흘러내리는 게 보았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호수에 맑은 물이 가득 차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쭉 밖으로 막 예쁜 잔디, 들꽃들이 쫙 펴있는 것도 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삶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막 찬양 중에 우리 사모님들이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라는 노래 찬양하면서 막 눈물로 막 회개로 또 찬양으로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막 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찬양하고 진정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갑자기 그런 사모님들이 한 100여 명 앉아 있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다. 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하는구나. 구약시대 때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성전에 구름이 각 차는 거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봤잖아요. 진짜로 이 머리카락이 몇 개밖에 안 보여. 앉아 있는데 다 구름이 덮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지금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모든 우울증 환자가 치료받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질병들도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떨린 사람이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온통 우울한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우울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려내는 것은 성령이요 살려내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도 그러십니다. 물속에 들어가십시오. 물속에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 속에서 금고가 오른 것을 영안으로 많이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말씀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고 그리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 위에 임하도록 한다면 여러분 훨씬 더 우리 인생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다 누구냐면은 영적 세계로 보면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스란히 끌고 갑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영역으로 끌고 갑니다. 환자들 눕혀놓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가난한 영들이 모여있는 곳도 있고 사람을 꼼짝없이 철창에 넣고 자물쇠가 잠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은 그것을 보고 영안으로 보고 기도하면은 자물쇠를 손으로 열쇠를 주셔서 열쇠 갖고 탁탁탁탁 다 열어버립니다. 기름 부으심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슬퍼하고 울컥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담아서 증거해라. 그러면 듣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듣는 사람의 믿음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행복한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각쪽 이방의 갈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은 우리 삶에 더 창성해집니다.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으로 임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이 한 나라를 세우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더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꼼짝없이 귀신들이 끌고 가다가도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끌고 가던 팔을 탁 놓고 차에서 내립니다. 놓고 갈 수밖에 없네, 그래 계신데. 그래 놓고 떠나버립니다.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하나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여러분, 이 정권은 또 대통령이 물러가고 또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 또 바뀌겠지만 하나님의 정권은 영원합니다.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주신다면 평강의 왕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무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짐을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너희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라. 주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자꾸 사모하십시오. 자꾸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슬픈 자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샤워장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목욕탕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호수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저수지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강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샘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커다란 물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으심 받아야 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여러분, 형편없이 고난 중에 힘들어 있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그가 평안하게 조용히 쓰러졌다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영안으로 보면 머리에 화관을 쓰고 일어납니다. 또 왕관이 시커멓게 막 보석 떨어지고 있던 것을 다시 씻어서 그 왕관을 새 왕관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은 성령을 실제로 우리 몸에도 부어주는 분이십니다. 온몸에 막 뜨겁게 불러서 임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진짜로 진정한 치유가 나오고 회복이 되고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부흥을 받게 되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기름 부음 받고 나면은 교회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우울증과 저 동남아 선교사로 갔다가 샤머니즘 되는 그런 많은 나라에서 너무 힘들게 선교하다가 어쩌다가 조금 기도주를 놓쳤을 때 거꾸로 악한 공격을 받아서 우울증이 걸려서 한 달 동안 웃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와서 함께 기도 중에 기름 부음이 임하여 뭐 손을 댔거나 안수했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냥 집회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조용히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말씀 안에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완전히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예배, 진정한 예배가 없고 진정한 찬송이 없고 진정한 경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순간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회복되고 경배가 회복되고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다소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럼 실제 영안으로 볼 때 그 주님의 손을 그 사람 손을 붙잡아서 높은 산 밝은 햇빛 속에 구름을 내려다보면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 인생에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모든 교인들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십시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최대한 기도합시다. 더 축복해 줍시다. 그래서 그들이 높은 산, 밝은 하늘, 커다란 태양 앞에 구름을 내려다보며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다시 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 사모님들을 많이 치유 사역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나의 제자요, 나의 향기요, 나의 시냇물이고 나의 제사장이구나.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여주시는데 커다란 창이란 강이 흐르고 강자 위에 사과나무가 길게 쫙 늘어져서 커다란 잘 익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쉬고 있는 게 보시면 누워서 기도했는데 제가 쉬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와서 그 나무가 사과를 단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아, 저러다가 가지가 찢어지겠다. 이런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악한 영들은 와서 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큰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어쩌겠다는 거예요? 나를 부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바짝 긴장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긴장하고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들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련의 바람이다. 그런데 그때 주신 찬송이 뭡니까? 시련의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라는 찬송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영어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의 바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제가 이번에 지금 40분이니까 이걸 딱 마치고 다시 2번 계속 가야 됩니다. 지금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되어서 일단 1번을 마치고 2번으로 다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잘 설명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 영적 세계에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